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또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이 우리의 큰 기쁨과 힘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무덥던 여름도 이제 가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덥지만 이때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평생 동안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열매 맺고 또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완악한 저희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안다고 하여도 또한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들의 욕망을 따라 살할 때도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루하루 또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로 알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너무나 전쟁의 소문들이 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또한 다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세계 곳곳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아직도 싸우고 있지만 관심에서 멀어진 내전을 벌이는 국가들 또 여러 가지로 가난한 나라들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 바빠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 많이 있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들을 마음속에 품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를 선포하며 정말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여러 가지로 타락하여 힘을 잃은 우리 남한의 교회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과 북이 여러 가지 다른 측면으로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둘러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곤고한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참으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성실히 또 그리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세계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단장되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외에 높아진 것들, 그 모든 우상들은 허물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의 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사 참으로 모두가 소리 높여 찬양할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하게 계속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역사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과 무한하신 그 사랑의 특징과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 삶에도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다루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주 동안 마가복음 7장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고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한 어떤 겉모습인 외적인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예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지키도록 하는 것이 또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과는 거리가 먼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들었으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몸에도 익숙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넓히고 확장하는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에서 7절까지 해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과 그 이웃에 대한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에는 매여 있고 아주 복잡한 전통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진정한 신앙의 중심과 본질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또한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드물지가 않습니다. 단지 외적인 행위는 남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나 자신에게만 향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는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정확히 생생하게 비추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고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니들 대단한 백성이니까 잘난 척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로 삼아서 하시려고 했던 일들은 다른 민족을, 다른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맡기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는 자기네들이 떨어져서 아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다른 민족하고 비교해서 탁월하는 데 있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존재의 이유가 다른 열방과 이방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운데에 그 의미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빛이 나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자리를 잡아서 할 일과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3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만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을 지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이제 갈릴리까지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것은 그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지만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랑은 국경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경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다니까 나랑 지금은 당장은 상관없는 것, 나는 선교도 가지 않고 특별한 일 하지 않으니까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더욱 도전이 될 것입니다. 내 민족, 여기까진 좋아요. 내 민족을 넘어서야 하고 내 스타일 그리고 내 취향에만 맞추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은 내 스타일도 넘어서서 내 취향도 제한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취향에만 갇히지 않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각자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또 기회를 더 많이 주시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못된 습관이 있는가 하면 나와 다를 뿐인데 틀린 줄로 알고 그리고 나에게 조금 낯설 뿐인데 그렇다고 예수에게서도 먼 사람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갇혀 있는 어떤 테두리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무슨 일이 꽤 괜찮은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러한 기대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 가운데 최소한 사랑까지는 아니라고 그래도 뭔가 측은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주변의 필요에 대해서, 주변의 곤고함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궁핍하고 불편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내가 나 혼자만 갇혀있는 그러한 담을 허물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곤고한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나라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내 입맛대로, 내 취향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며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마음껏 미워하며 마음속으로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되었든 어느 정도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실지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곤고한 사람, 어려운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적절하게 예수께로 인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되었든 당시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었던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아주 친절히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독대해서 만나고 예수님과 때로는 단판 짓고 예수님에게 가장 상한 심령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런 찬송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쳐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힘조차 없는 사람, 주님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을 함께 인도해서 만나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힘이 더 있어서 더 곤고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될 때에 그 인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 나 홀로 만나서는, 나 혼자의 삶에서 만나서는 내 시야에 들어오고 내 삶의 범위에서 역사하는 그 정도의 예수님밖에 만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예수께 가지고 나가고, 또 그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나라를 예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내 삶에 다 담기지 않았던 주님의 크신 역사가, 내 삶에 다 담을 수 없었던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들의 그 나라와 우리들의 세계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때에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잘 해주시지 않을까, 그 정도의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로 귀가 뻥 뚫리고 에바다 되고 말을 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 하면 37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듣게 되고 말하게 됐다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가만히 봅시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느 정도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강하지 못한 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주님께 가까이 데리고 가면, 때로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다루실지는 내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잘 다루실 수가 있고, 내가 못하고 우리는 못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이 사람들이 이 귀먹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에 품었던 마음 정도는 지금의 우리도 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데려가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서 일단 물이랑 분리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아마 소외되고 그런 것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못 들으면은 소외감을 또 많이 느끼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말까지 못하니까 마음속을 터놓을 수도 없고 누구랑 이렇게 교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양 뒤에 넣고 침을 직접 만지셨다는 얘기예요. 그의 손을 대고 에바다 하시니까 열린 거예요. 따로 데리고 가시고 직접 만지시고 그리하셔서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무리들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도록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나았음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 고침을 받는 그 사람의 회복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고치는 사람의, 치료하는 사람의 어떠한 신기한 능력이 올라감으로써 거꾸로 이 고쳐진 사람이 소외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적인 집회나 그런 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떠한 그 아프고 그랬던 사람들은 도구로 쓰일 뿐이고, 그냥 그 고치는 사람만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이 정말로 낫기를 바란다는 것을 표현하시고 직접 어루만지시는 역사를 이루셨다, 그 말씀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앞에서 봤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게 문제였고, 그래가지고 낫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만진다는 자체가 치료가 되었다는 의미죠. 피부가 어떠한 육체적으로 낫는 것만이 아니라 제일 문제가 되었던 소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보면은 41절에,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나도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도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사람들도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좀 잘 되기를 바랬고, 거기서도 아마 큰 힘이 되었겠죠. 근데 거기에 나가서 구경거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그 고생을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마음으로 어루만지셨을 때에, 그리고 그 다음에 크게 귀가 열리고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열리고 소통함이 열리고 이제 모든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실 때에 바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어쩌면 믿은 지 오래되었고 나름대로의 사역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조금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만나기도 원하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한 신앙을 원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까지, 내가 숨겼다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린 그 부분까지 아픔을 직접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기 원하시고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서 때로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마음도 아니고 대단한 믿음도 아니고 뭘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작은 사랑과 관심이 정말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만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한 한 개인을 돕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고 또 그 읽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알았을 때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고 데리고 갔어요. 믿음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확인했지만 정확히는 어떻게 다루실지를 잘 모르고 무지했지만 이 정도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불쌍하잖아.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어.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안수하기를 원하니까 진짜로 하나하나 안수하셔서 고치는 역사까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그에게 임하실지,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어떠한 회복을 일으키실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놀랐겠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예수님 만나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나을 거야.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모시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놀랐다는 것을 보니까 뭐 별일 있겠어 하는 의심도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다른 사람 그래도 좋아하고 긍휼히 여겨서 참 불쌍한 부분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만나달라고 할 때 그 요청을 주님께 기도로든 직접 인도를 통해서든 그렇게 가지고 나가고 모시고 나가고 데리고 나갈 때에 그때에야 큰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살기 바쁘다고 고개 돌리지 말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꼬투리 잡아서 심판하고 손가락질하기 바쁘다면 그거는 참소자, 마귀를 닮은 일이고 어떻게 해서든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모르지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이 사람은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해주고 편들어주고 이게 바로 옆에서 편들어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성령님을 닮은 모습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상의 귀가 들리고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이렇게 하죠.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거는요, 어떻게 될 것까지 잘 몰라도 그야말로 완전히 입술이 열리고 잘 듣게 되리라는 확신이 없어도 예수님께 가면 뭔가 좀 나아지겠지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당연히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나 혼자 애를 쓰거나 다른 사람이 다루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나보다 예수님이 낫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내 생각 이상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고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거를 정확히 바라보지 못해도 주님은 잘 다루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또 끝나고 부를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의 원래 가사를 조금 떠올리게 됩니다. 이 찬송가의 원래 그 영어 제목의 의미는 모든 길 가운데에서 내 구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얘기인데, 이제 우리 찬송의 이 부분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데 만사형통하니까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다 잘 될 거야, 좀 이런 느낌인데, 원래 가사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쉬운 영어니까 Jesus does all things well.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does라고 그러는데 does라고 해도 되겠죠.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잘 하신다, 잘 다루신다. 근데 자세히는 내가 설명 못해요. 자세한 것까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아직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는 사실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보다는 잘하신다. 그리고 종류와 상관없이 잘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알아. 무슨 일을 내가 겪든지 만나든지 예수님 거는 그거를 잘 다루셔. 예수님이 그걸 잘 다루신다는 그 사실까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귀먹은 자를 데려오고 나의 문제를 쏟아놓고 상하 심령을 그 앞에 아뢰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나가면 그가 잘 다루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 확실히 그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바삐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온갖 주변을 둘러봐도 못된 놈들 뿐이겠죠. 말씀대로 안 사는 놈들 뿐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로 잘 모르지만 인도했던 이 정도의 마음이 있더라도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먼 거리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각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우고 그 영혼을 친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나보다는 낫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잘하셔. 뭔가 말은 잘 못하겠지만 그런 고백.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진짜 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너무나 잘 다루셨어. 이것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직접 입술로도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모든 환경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게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데에는 우리의 결단과 또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추구하는 듯하나 내가 앞서게 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가라앉을 때가 딴 데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기회임도 우리가 깨달읍시다. 정말 힘들 때에는 나 힘든 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나가면 솔직히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리라는 믿음조차 없지만 그래도 잘 다루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조금 인도할 힘이 남아있다면 그 곤고한 사람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때에 알아서 내가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야말로 비는 내용도 잘 모르지만 알아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소통하도록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역사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잘 다루신다는, 그리고 그렇게 잘 다루셨다는, 잘 하셨다는 그 고백까지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또한 모든 상황을 잘 다루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면 아니 이루어지는 일을 보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가 진짜로 모든 걸 잘 다루시는구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넘쳐나면 그곳이 바로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손길을 매일매일의 일상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 스스로는 거룩한 듯하나 나에게만 머물러 있고 주님을 바라볼 줄도 모르고 이웃을 둘러볼 줄도 몰라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서 멀리 묻어놓은 문제들, 그리고 주변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 주님 앞에 잠깐 떠올리며 맡겨드립니다. 잘 다루어 주셔서 나의 삶이,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섬기는 듯하나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이들, 주님 앞에 사랑으로 인도하는 자들 되기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서 힘을 주고 위로하는 자들 되기 소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각각 속한 곳에서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치유의 역사, 사랑의 역사들을 선포하고 전하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